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같이 합니다. 너무 작아오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곧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우리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 신앙 노정의 세례를 잘 받는 사람이 됐고, 또 세례를 잘 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부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했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겸손의 은혜를 받아 세례 성공을 하고 그래서 부활 성공을 하자. 다시 부릅니다. 겸손의 은혜를 받아 뭐요? 세례 성공을 하고 또 세례 성공을 해가지고 무슨 성공을 해야 되죠? 부활 성공을 하자. 이제. 그럼 오늘 우리가 겸손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울에게 보니까 가시라는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겸손케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가시라는 거는 찔리는 사람만 알지 남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시, 고통은 심한데 나는 알지만 남을 잘 몰라요. 사람은 뭐 이거는 불택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택한 우리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가시는 다 안고 살고 있지 없는 사람 없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좋으면 가시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도 어릴 때 보면 뭐 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공주같이 뭐 아무 걱정 없이 산다. 근데 공주같이는 말도 잘, 공주가 왜 고통이 없겠어? 공주들도 고통이 많아요. 고통 많대도요. 어릴 때는 공주면 고통 없는 줄 알잖아요. 그 견해들이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게 어릴 때 하고 커서 하고 180도 달라지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남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으면 100%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같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도 이 교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배경의 목사님도 교만 설교를 하면 예수 믿고 좀 될라 하면 다 교만하고 망하고, 또 큰 일꾼 되면 또 교만해서 또 나중에 다 까먹고, 이게 교만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고 평생 조심해야 되고 평생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복 받을 만해갖고 다 교만해서 못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또 일해놓고 교만해서 다 까먹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교만하고는 우리 같은 찌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찌질이라고, 남이 찌질이라면 화를 벌쩍 낼 건데 자기 스스로 찌질이라 놓고는 내 같은 게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 그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 교만인 줄 모르고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뭐냐면 오늘 현재 부활을 받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심판 우리가 참 죽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 꼴불견이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겸손해야지 그래도 보기가 좋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 신앙의 으뜸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섬면서 겸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충성의 은혜, 해도 겸손이 없다면 나중에 그게 다 충성도, 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 걸 보다 세상 사람들도 조금 나아지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은 긴 시간 장기간으로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던 육체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대답이 뭐냐, 부정이야. 그냥 안 돼. 더 기가 찬 말은 지금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쳐주라니까 참 이게 깨닫지 못하면 너무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기까지 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원래 여기, 근데 그 육체 가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섰을 때 내 육체 그 흠으로 인해 가지고 내 육체로 너희들이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발병한 걸 보고 업신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육체 업신여길 것들이 그 질병에 드러났다. 그거를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추측 정확하게 뭐다는 말 안 했지만 추측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 간질병이라는 학설이 제일 많아. 간질은 설교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데 그 교인들 보기에 시험 들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도리어 나를 좋아서 눈까지 빼주기까지 나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도 얼마나 괴롭게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 자체가 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성경이 육체 고난을 그걸 즐기라고 이렇게 말한 성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육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사단의 사자. 또 이 사단의 사자라는 말도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조건 몸에 병이 오면 사탄이 준 병이라고 죄지어서 왔다고 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그런 병을 일으켰지만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겸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병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탄을 사용하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죄고 그래서 사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누가 와서 시험을 쳤어요? 사탄이 와서 시험관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탄의 사자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탄들을 마귀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시킨다는 거지 그 일하는 대상의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조금 아프면 몰라도 너무 아프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인지상정 다 그런 거예요. 또 뭐 사람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호소하지 않겠어요. 뭐 아픈 사람인데 가족이라도 뭐 아내가 너무 아픈데 자기 남편이 너무 냉정한 것 같으면 남편한테 얘기들 안 해. 근데 남편이 들어줄 만하면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들어줄 만하면 얘기를 해. 우리 영녀 선생님이 내가 들어줄 만하니까 나한테 얘기하고 좀 자기 동정해 달라고 이제 위로 좀 해달라고 이제 위로해 주세요, 동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 하고 삐져서 막 이렇게 해야 목사님 그래 동정해 줄 거다. 동정해 달라는 말 직접적으로 못 하지 않겠어. 그래 삐지듯이 해봐야 목사님 한번 자기한테 위로도 해주고 뭘 거다. 막 이래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잘못했다고 꼭 그래요 부모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은 누구한테나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사람 없는 게 좋겠어요? 윤정아? 윤정이 힘들면 엄마한테 콜 안 해? 엄마하고도 얘기 안 해? 혼자서 끙끙끙 대고 이래? 엄마한테 1번이 누구야? 친구야, 엄마야? 엄마래. 그 엄마가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호소할 만한 데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런 걸 다 들어주어도 힘들지 않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호소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그 사람을 기뻐하신데도 그게 긍휼하심을 받는 길이거든요.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데 사람들은 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다 힘들어해. 근데도 거기 가서 지지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어떨 때 부모에게 안 찾고 친구한테 가겠어. 저는 이거 말해 이제 우리 가족이 우리 형님이 그래갖고 무슨 일 내가 그때 사업 얘기했잖아. 사업에 가고 안 돼갖고 내가 형님 나가세요. 제가 다 하겠다 나가서 자기 실력 갖고 사업을 못하네. 사업이 빚이 져서 이제 안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라고 하고 내가 사업을 대신 다시 했다. 근데 얼마 동안 한 보름 이상 사람이 없어서 찾으러 가보니까 친구들 집에 갔는데 친구들이 뭐 술 싸주고 룸살롱 데리고 다닐 때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돈 없이 오니까 수염도 한 보름 동안 못 가고 이렇게 뭐 같이 만들 걷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그래도 형제가 낫고 부모가 낫잖아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세요. 물론 안 그런 형제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부모가 낫고 형제가 친구보다 낫습니다. 혜연아, 친구가 낫냐? 부모님이 낫겠냐? 진짜 나? 그래, 그러면 됐다. 저런 나이는 어떨 때 착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보면은 나중에 부모나 형제들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뭐든지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돼야 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럴 사람이 있으면 호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또 이 기도를
거절이라고 할까, 응답이라 할까? 은혜가 족하다. 병을 안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게 거절이에요, 응답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는 거절도 응답이라고 이래 했는데, 이게 또 큰 응답이라고 또 우리는 생각하고, 거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야.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믿기가 힘들지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 입장을 하면 그 응답이라 볼까, 거절이라 볼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때 닥쳐보면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받은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줬다고 오늘 여기 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울 사도를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성격까지도, 성격도 보면 교만할 기가 많이 있는 성격 같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베드로가 좀 외식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없이 어찌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하면서 자기 대선배 베드로를 그 앞에서 막 공격을 한 거 나오잖아요. 보니까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그리고 또 마가 요한하고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가 조금 잘못해서 잘못했는데 그 한 번 그것 때문에 저 바나바 그 두 번째 선교여행 때 그 바나바가 마가를 계속 데려가자니 그런 사람 못 데려간다면서 바나바는 자기를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교에다가 같이 그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은인이에요. 은인하고도 싸움을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자기 혼자 선교를 나가게 돼서 이 성격이 어떨 때는 굉장한 그 교만기가 있는 성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바울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한쪽 지어놨지 완벽하게 지어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면에는 부족하고 잘못한 인간이 그게 본질적으로 인간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다.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은 저 면에 있지만 나는 또 이 면에 있다. 이렇게 그걸 인정해야지. 있으면서도 아닌 척 교만한 척하고 외식하고 그거 미련한 거. 그 사람은 세상에도 고립되고 믿음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칠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사람이 알려줄 때 그거를 잘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향방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싫어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도 떨어져 나가고 사람에게 떨어져 나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바울 보면은 잘 보면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세상적으로 받은 은혜도 많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교만한 기질의 성격이 있는 것 저는 마가 요한을 그렇게 내친 거 보고 또 그 자기의 신앙의 은인 바나바를 내친 거 보고 그게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찌 그 신비됨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모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자기가 회개하고 마가 요한을 그 뒤에 보면 굉장히 또 챙기고 이렇게 했던 게 나오긴 나와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교만한 것 중에 보면은 뭐냐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 머리가 타고나서부터 좋았다든지 여자 같으면 부모 덕에 인물이 잘생겼다든지 이러면 여자는 잘생겨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또 사람들은 공부 좀 뭐 공부를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안 따르면 못하잖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니까 뭐 선천으로 이렇게 타고난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교만을 하기가 쉬워요. 돈을 벌어도 부자 가운데 뭐 열심히 노력하고 손에 못 박이도록 일해서 번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해도 조금 교만한데 너무 쉽게 돈 번 사람들은 또 부모 덕에 괜히 그런 사람들은 괜히 교만해도 우리 조연아 보세요. 아버지 덕에 큰 소리 쓰다 요즘 아버지가 죽고 남치고 얼마나 저 추락할지 모르겠네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는 교만한데 어느새 뭔가 뭐 깨달음을 막 주고 뭐 신앙행위가 두고 연단 안 받았는데 하나의 은혜를 막 줬어. 그러면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줬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가 은혜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가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자기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걸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준 거지 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내가 교만기가 좀 있을 만한 사람들. 우리 김영미 사님, 지금까지 준 거 하나님이 준 거야. 내가 워낙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된 거예요. 예? 확실히 준 거예요. 속으로 남을 왜 저래 믿음이 없어. 참 안심해.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죠? 안 하려고, 아직도 있긴 있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참 큰일. 왜 저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뭐 은혜를 줘가지고, 제가 똑같은 말을 이제 3번 반봐. 감천에 뭐 이 못 사는 동네에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 하나의 은혜를 끌어가지고 서북계 오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음도 주고, 또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 좋은 교역장 만나서 신앙 지도도 잘 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교회 행정실에도 일해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또 좋은 신랑도 만나고, 뭐 이거 자기 한 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 은혜를 줘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 줬어. 근데 지나고 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준 거야. 알고 보면은. 어떻게 과거를 잘 추적해 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쵸?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 보면, 아, 은혜구나. 이제 알 수가 있지.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해서 됐다, 이러는 걸 제일 싫어해요, 보니까. 유럽에서 보면 신곡이라는 그 단테 작품에도 그 죄를 거론하는데 교만의 죄가 제일 첫 번째 거론된답니다. 그 사람도 보니까. 그 기독교적인 작품이니까 물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체 가시를 우리 통해 가지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부활장이지 오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바울은 특별히 성격적으로도 교만할 기질이 있지만 은혜를 또 많이 남보다 받았기 때문에 또 교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그 가시를 주어서 참 교만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현은 바꿔야 안 돼요. 내면의 깊은 속에 어떨 때는 다른 가족도 모르고 자기 혼자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은 알지만 대밖의 사람들은 모르고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성격적 가시도 있고, 또 사람 인간관계의 가시도 있고, 또 병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근데 이 가시에 대한 거는 왜냐 하니까, 저도 가시라는 게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없애주는 게 있어. 안 없애주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장기간 고통당하는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특별한 게 가시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장기간 기도해도 어떤 일이나 사랑관계나 병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의 단점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안 할 때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나를 겸손케 하고 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 깊이 깨달으면요, 대부분 어느 시기인가 그게 나도 모르게 그 가시가 없어진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서다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것들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시 자체가 없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구나. 가시 그 자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샌가 가시가 없어지더랍니다. 예,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뭐라고요?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 그 다음 또 뭐요? 병 관계. 또 어떤 일의 관계. 또 내가 어떤 나쁜 어떤 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함 어떨 때는 말의 기질. 꼭 남 같은 말 해도 남을 코곡 찌를 말만 하겠어. 어떤 사람은. 응? 어떤 사람은 품이 없는 짓만 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아픈 게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알아서 맞춰놨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어떨 때 내가 창피해갖고 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좀 약하게 믿음 없이도 보이고 또 뭔가 인격이 좀 깨지게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뭔가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도 이 말하면서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실수를 하면 그 치명적 타격입니다. 뭐 실수를 하면 그거 갖고 딱 눈에 두고 말씀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또 교육자가 실수를 안 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자기가 또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내가 제일 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부족한 것들이 그래도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그래도 낫다 싶어서 그만 그 자기의 부족점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겸손하면서 자기 주어진 대로 목회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든 어거지 쓰다라도 지가 옳은 거라고 굳이 교만을 해갖고 권위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틀린 것도 옳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구원에 크게 손해가고 뭐 교회 숫자가 많아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도리어 너 싹군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만만 많이 듣지 만약에 잘못 사람 모아놓고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두 가지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든지 저 겸손해서 내 구원 이루는데 유익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볼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권위주의로 목회를 갖고 권위를 아이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냥 가까운 것보다 권위를 받고 사는 게 내가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정말로 부모가 자식 간에 사랑을 하듯이 좀 흠이 있어도 사랑이 교절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는 게 은혜가 되고 나한테 좋겠어요. 권위주의로 말 한마디 하면 겉 속으로는 말 못하면서 예 하고 막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자기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 저는 그 권위주의로 목회하는 게 싫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설교하는데 그래야 권위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런 설교를 하면 듣기가 싫어요. 배경희 목사님 그래. 배경희 목사님 권위가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서 자연적으로 오는 권위를 가져야지.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거는 서로 간의 신앙의 손해다. 그런 건 안 가지는 게 좋다고. 그건 맞아요.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적 권위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을 줄 알고 그거를 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 정말로 서로 흠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부정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뭐 배경이 무슨 영향을 받아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권위주의를 참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이나 공의 어떤 뭐 선배들이 권위주의를 가지면 제가 앞장서 권위주의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 그럴 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들어가면은 제 굉장히 신앙에 손해가 가거든요. 교회나 뭐든 데 보면은.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이 체득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게 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현실을 주시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갖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하나나 가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를 못하고 고난 가운데 멸망받아. 그래서 우상 만들고 또 뭐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받아. 그 시편 119편 92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고난 중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있어. 근데 거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받으면 현실을 만나요. 만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현실에서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이 부활을 받고 영광의 부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도 부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평화와 기쁨을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외우기를 바라요. 153장 찬송이 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뭐요? 최고 영광이라. 그 다음 후이름은 오깃보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할 때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할 수가 있어. 내 혼자는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는 세례를 그때그때마다 주는 세례를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것 같이 그때마다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기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 원문으로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뭐가 살죠? 새 사람이 살고 자라게 돼 있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준비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죽지 않으면 죽어야 산다 했습니다. 자, 김창수 집사님 해보세요. 뭐야 살아요? 그냥 저절로 죽으면 돼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5장 8절 꼭 외우세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잘 외울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한다. 거기 죽으니까 다시 부활을 말하잖아요. 예? 예. 죽으니까 그 앞에 뭐 29절부터 나오죠.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데 어찌하여 이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 무엇이 세례받는데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죽은 옛사람 나를 주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여버려야 내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부활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생활은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 지금 성령 인도를 따라
지금 세례받는 것이 계속되어 있는 생활이지 그 없는 생활이 없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내가 죽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고난. 옛날에 그 자기 중심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위주로 살던 게 죽고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게 살아나고 내 뜻대로 하던 게 하나님 뜻이 먼저 앞서서는 사람으로 살고 내 기쁨 잠깐 지난 세상 기쁨으로 살던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이렇게 땅의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내 지혜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이렇게 바꿔져. 전부 다 뭐가 바꿔져. 참 여러분 지식도요. 아까도 내가 한 가지 지식 인간의 지식을 쭉 살펴보면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뭐 이건 저건 물질 뭐 정치 체제 뭐 가지고 인간을 만족하고 행복하고 뭐 하게 본다는 게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도 된 게 없어. 다만 여태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세상에서도 좀 평안히 세파에서도 요동치 않는 기쁨을 만족을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늙고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만 있고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근데 땅의 것들은 수천 년을 반복하면서 아니라는 걸 배웠는데 사람이 또 길을 가고 또 길을 가고 또 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 아는 게 벌써 우리가 지식을 바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혜도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부활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변화받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벌써 달라진다는 건 지식과 지혜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그 지혜는 다 죽여버리고 지식은.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이 많이 바꿔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꿀같이 달아지고 맛있게 느껴지고 세상 거는 들으면 재미가 없고 이래 돼요. 근데 아직까지 세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세상 말은 잘 들리고 주님 말씀은 성경 펴기만 해도 잠이 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 설교 연결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오늘 광야 40년 생활 우리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이 구약교회고 구약의 길이 확장된 게 오늘 신약교회라 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 인도 따라가죠? 예? 성령 인도 따라가죠? 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우리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면 꼭 어디로 이끌림을 받았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광야인데도 광야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깊은 곳으로 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지. 다른 거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래.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 거 의지할 게 많아집니까? 세상 거 의지할 게 전부 딱딱 끊어집니까? 김양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성령 인도 따라서 광야적 깊은 곳으로 인도받아가 그러면 세상 거 바라보고 의지할 게 점점 하나 축복을 받아서 많아집니까? 그게 더 끊어져 버립니까? 끊어지지. 나중엔 있어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돼버리지. 이용은 구원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고 세상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그것들을 나를 주와 구원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 되지. 그것에 종이 되지는 않아.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의탁하지는 않아요. 그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니까 자유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죽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이 죽는 게 얼마나 이 전투가 너무나 큰 전투이기 때문에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전투예요. 누가 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투거든요. 나를 죽이고 내 세상을 죽여버리고 부인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이게 자기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생활을 하는 게 오늘 그거 만들어 세례 현실을 딱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양이사님 지금 죽으라고 딱 주면 얘하고 죽겠어요? 또 따져보겠어요? 그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오늘 분명히 주님과 말씀을 딱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느 사람이 죽는 거야? 세 사람이 죽는 거야? 옛 사람이 죽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옛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죽으라고 지금 세례 현실을 준 거예요. 세례를 광야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 세례를 안 받았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안 사니까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 주님과 함께 안 죽었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세례를 주려고 현실은 줬어. 근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사실은 두렵고 무서워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왜 고난만 여러 게 왔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도 없애주세요 이 기도만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왜 이 현실을 줬어요? 여기서 그럼 내가 이 세상이 손해보는데요. 그래, 손해보는데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게 잘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와 세상에 손해 안 보는 거는 죽기가 쉽지 왜 못 죽겠어. 그건 나와 세상에 손해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것들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악을 들춰내주고 그 악을 죽이라고 현실을 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알려줬기 때문에 죽을 힘도 같이 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내 속에 죽여야 될 게 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또 죽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자시장님 따져봤어요? 또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속 죽어 그래요? 계속 죽어. 그럼 이 일이 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뭐래요? 끝이 없다 그러죠. 죽는 날까지. 그럼 너무 지가쳐서 포기해야 되겠어? 아니, 이게 참 죽는 게 진짜로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바울이 약할 때, 그래서 내가 죽었어.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강해지는 사람이다. 약할 때 강합니다. 예. 자기의 연약, 미련한 거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죽여버리니까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주의 지혜로 지혜로워져 버렸어.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안에 보세요. 내 능력이 너의 9절에 이랬어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그 발에 머물게 된다 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게 된다 했어. 그럴 때 보니까. 목사님도 이거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건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다 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서로 나눠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저 여기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다 해놓고 하니까 내 같은 게 이게 되지도 않겠나 이래 하지 말고 저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양주사님 혼자 목사님이 정자듯이 양주사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 안 하겠지요? 예? 내가 안 죽는다고 한심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윤정 알겠지? 윤정이 저거는 말씀 듣고 죽으려고 하기나 하나. 내가 한심하게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 넌 너대로의 하나에 맞춰서 또 은혜를 줘서 이렇게 죽고 사는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베드로 어디지? 고린도전서 10장 그 몇 절이지?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주 자기가 실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자기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꼭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오전에 그 교만 설교 하려다 못했어요. 그래. 선줄로 생각하는 게 많은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그 하나님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바울서다 같은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저도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져 봤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선줄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내놓고 또 따지는 거예요.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 깨트려요. 예.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은 주변에서 성도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도 오래 앉으면 옆에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해서 어두워져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 사람 때문에 어두워질 수 있고 자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라든지 여러 가지 은혜로 나를 간섭해 줘야지 간섭 안 해주면은 100%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인간의 부족을 연약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 가시 그거 얻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가시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힘든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가시 그 준 데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어느새 가시에 그게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 평생 있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너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이루어지지 않는 금에는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은혜라고 믿어지는 게 큰 믿음입니다. 자, 뭐라고요? 그것이 정말 장기간의 그 아픔, 그 어떤 인간 문제, 일들, 그거 참 힘들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그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과 그 안에 그걸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깊이가 넓어지면 어느새 그게 없어져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 없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기간의 그 힘든 그것이 육체 가시인데 그걸 갖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굉장한 큰 여러분들 성화구원 부활을 이루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이거는 펄펄 뛰는 신앙하고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됩니다. 저도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설교 특색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면을 따라서 많은 걸 많이 배운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 어떤 분들이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앞섰던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많아지고 저도 왜 그러게 되는가 하니까 나도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 이렇게 장기간의 가시 이런 한 개만 있겠어요. 저는 한 두 개, 한 세 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다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렇다고 저 지금 겸손하다는 뜻은 아니고 다 저도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 구석은 다 있는 거고 조금 더 형통하면 교만이 날뛰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이사님 이인자 집사님 겸손해요, 교만해요? 집사님 가까이서 보기에는 겸손한 편이다. 하여튼 서로 잘 겸손에 도와주시길 바라요. 알겠죠? 예. 그래, 저는 이 가시를 통해서 보니까 바울 성격이 참 무섭더라고요. 베드로 대선배한테 한 거 보세요. 알겠지? 성경에 보니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 은혜의 큰 기간 바나바의 그 조카 마가 요한에게 한 거 보세요. 마가 요한이 12의 사도에는 안 들어가지만 예수님 사에게는 사도를 이상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예수님 성만찬도 했고 요리섬 올라가면 나사로 베다니 쪽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마가 요한 그쪽으로 다니고 하여튼 보면은 그런데 뒤에 예수 믿고 돌아온 바울이
더 잘났다 큰 소리 치고 살았으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도 뒷골이 속이 뒤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성격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은 그런 게 다 구석구석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눈에는 스스로 자기가 잘했고 강하다는 사람이 제일 주님이 싫은 소리를 할 수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져가 조심하라는 게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은 누구한테 바울사도 같은 사람한테 적용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게 적용을 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 것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13절 고린도전서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가시를 주긴 줬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도록 가시를 준 거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지. 나는 못 견뎌요. 나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래 이거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물론 내가 보면은 참 힘들겠다. 누구 아무개는 그렇지만 원리를 따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게 없다 했으니까 본인들에게 이거 감당할 시험이니까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인내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그거 은혜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해.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하고 나한테 가시가 커?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벌써 받았구나. 또 지금 또 이걸 통해서 또 은혜를 또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가시의 고난이 진짜 힘든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시겠죠? 왜?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주는 가시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건 더 힘들어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육의 모든 은혜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은 그게 은혜다워지지 않아. 세상 거는 전부 다 우리 보세요. 지금 재벌들이나 저는 정치계나 보면은 조금 잘난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크게 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딸한테도 들으니까 젊을 때 월급을 많으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은요. 자기들 주변에 보면은 한 50만 되면 100%나 해도 90 몇 프로는 다 이렇게 한번 넘어진답니다. 도리어 돈에 함부로 쓰고 가치를 몰라고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어쩌다가 자기들 순수를 만나서 된 건데 될 줄 알아갖고 하다가 나중에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차근차근 올라갔던 사람들은 물론 실패하는 사람 그래도 실패하는 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고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모든 일이 마음대로 툭툭툭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남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이에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젊은 연예인들 20대, 30대 초반에 돈 번 애들 거의 돈 남기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 돈 없어집니다. 20대 특히 돈 버는 애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들여서 늙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늙어갖고 평생 빚 갚다가 끝내는 연예인들 많대도요. 젊을 때 잘해다가.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추적해보면 다 그렇게 돼 있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선아, 너 월급 처음부터 500, 1000 안 준다고. 에이,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 적게 받아도 차근차근 가면은 거기서 뭐가 되고, 그지?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교만 안 받는. 받은 사람 내가 하나 준 이유가 있다고 겸손하면 또 그걸 잘 유지를 할 수 있겠지.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요, 젊을 때 받아놓으면 지가 무슨 특별한 사람 같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시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의 특별한 은혜고, 내가 특별한 가시가 있으면 그거
힘들다 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뭘 주려고 저러는가 자꾸 많이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일날 오후 설계 밤에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밤에 노래하는 거. 요백에도 밤에 그 어둠이 하나의 가시와 같은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더 깊은 거기서 겸손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요백에 그런 순서가 없었다면 욥도 뒤에 가서 교만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요백에도 그런 밤중에 어려운 순서를 통과하게 한 겁니다. 보니까 다윗도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이 없었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물론 그 일로 교만했지만 뒤에 노년이 더 비참하게 될 수 있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합시다. 진병일 선생님, 목사님 간섭 받기 싫어요? 좋아요? 예? 저기는 뭐 남편도 간섭하겠지만 남편이 간섭 못할 거, 저 정도 되면 여자들이 세가지고 남편 간섭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 나이산에 저 간섭하는 거 싫어요? 뭐 좋아요? 그래,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저는 뭐 잘못 지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게, 그래서 10편 73편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욥기 23장 10절을 많이 생각으로 살아. 10편 13편 기자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지?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 10편 73편 11절 12절인가 봅니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징책당하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 그게 뒤에 그게 뭐냐면 징책같이 하기 작은 일에도 간섭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짓는 저 사람 보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원망했는데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니 그 사람들은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미끄러지듯 평생 미끄러지듯 쭉 망했고, 자기는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지도받고 간섭 안 봐도 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좀 간섭해주고 기원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 기간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나한테 더 가까이 그 기원해주고 간섭해주는, 이건 또 더 보기 더 좋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난 직통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배우고 하나님께만 간섭받아, 인간에게는 간섭 안 받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참 너무 교만해. 그건 직통도 아니야. 그거는 불통이야, 하나님하고도. 그런 사람들은. 예? 자, 자기 은혜 기간을 기중한 줄 모르고 또 선배들 기중한 줄 모르고 있으면 그 불통이겠어요? 직통이겠어요? 예? 불통이에요, 불통. 그런 거는 직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참 어떤 가족들이 어떻게 해가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 어떤 좋은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자기를 교훈하고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땐 가족들이 쏙썩이가지고 말 안 들으면요 자식들이 아파봐. 그거는 사람 부모들이 대부분 항복하거든. 어떨 때는 정말 안 들으면 미리 조금 자식들을 조금 열해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너무 우둔하면 크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 그런데 항복 안 하는 부모들 없거든요. 보니까. 그래갖고 또 어떨 때는 간섭을 한대도. 근데 그것까지도 어떨 때는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버려두지 않고 간섭을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게 보니까. 그래, 우리 밤중에 노래하는 금연도 우리가 한 면은 그게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한 면도 있고, 또 밤중에 노래 한 면은 나를 더 깊고 그런 사람들이 순서가 밤과 어둠이 교차돼 오지만 그 어둠에 그때 도리어 인생은 거기 깨끗해지고 겸손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밤중에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는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시 같은 얼굴이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죄지었다고 사단에 사자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인데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아보자고요. 그게 난 그런 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나? 내 잘못해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올 때가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길게 있고, 그죠? 이것들을 우리 은혜로 잘 승화시키자고. 오늘 바울이 이걸 은혜로 승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 도리어 너희 약한 것들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약하게 됐어? 가시 때문에 약한 줄 알게 됐지.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와서 어떻게 겸손해가 머물게 되고. 그래서 너가 약할 때 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됐다. 알겠죠? 자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됐다는 것을 드러내서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